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전도 제자로 축복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합숙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이렇게 약 67명 정도가 합숙을 받았고요. 그 중에 57명 정도가 우리 교인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57명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38년 된 병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38년 된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정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힘들까? 여러분 질병이 걸려보면 알거든요.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그리고 또 생업에 바로 문제가 와요.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서 가장 우리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질병에 걸리면 큰일 났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우리가 또 큰 문제가 오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육신적인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약적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적 은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사실은 한번 아파 보세요. 정말 또 조금 더 큰 질병이 걸려 보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어려움 속에 있어 봤으니까 알잖아요. 또 생업 속에 생업이 좀 어려워지면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사단의 제1공격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은혜라는 것은 빨리 그 속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시작됐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그 성품이 너무 정말 내게 내려와 있구나. 이거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나면 상대방이 잘못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언약적 은혜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이 문제가 내려왔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복음이 없어서 이거를 언약에 이거를 전달해 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사실상 저는 언약으로 이렇게 누림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제대로 딱 붙잡아 버리면은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누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가장 좋은 기도거든요. 아무리 육신적인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도요, 응답이 잘 안 옵니다. 또 그거는 육신적인 잘 되는 거는 기준도 없고요. 또 잘 돼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도 이 말이에요, 한 번에 갚으는 거 있잖아요. 단번에 갚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느 정치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앞번에 그 대선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정치하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참 노을이 비치는데, 야외 카페에서 이렇게 다 와인을 놓고, 야채 썰이 해가지고, 먹는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저녁이 있는 삶 모양이다.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삶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 된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친구하고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이게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뭐가 누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행복한 거는 복음을 내가 누릴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고 문제 속에서 기도하니까 정말 좋은 음식을 안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쁘고요. 그리고 전에는 보면은 늘 보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들도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복음이라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는요, 아니었거든요. 늘 뭐 이렇게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돈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좀 뭐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또 뭐 사업을 하면은 또 남들보다 좀 잘 돼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누리고 나서, 아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다. 어느 날부터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속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전도를 한다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붙잡은 말씀 지금도요 붙잡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지금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제가 가슴에 탁 당기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오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속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해서 다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성령의 그 역사가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았을 때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전부 다 렘넌트로, 그리고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들 제자로,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이런 부분이요 가슴이 와닿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만 찾아도, 이 삶의 이유만 찾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 이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제가 저를 갖다 거기에서 건진다는 겁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만 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인상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행복해. 어떻게 한번 조용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인상 더럽더만은 강단에 서니까 인상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뭐 어쨌든 말했던 날 관계없어요. 저는 행복해요. 왜냐니까 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부터 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릅니다. 그 계획에 내가 방향을 맞출 때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여러분 앞에 딱 펼쳐진다면은,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업을 해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해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저는 우리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축복을 받으면은 정말 이렇게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뭐 이렇게 뭐 우리는 똑같이 벌어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주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생명을 붙여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쓰임 받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저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노가다판에서 아주 하찮은 일을 하고 너무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행복한 것을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주님이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질병 속에 있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본문을 잘 보면서 오늘 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오늘 5장 1절에서 4절에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이 부분이 무슨 거예요?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했는데, 아니, 믿음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한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요즘 교회를 잘 못 갔다. 그리고 요즘 기도를 잘 못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잘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우리 정자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5개는 있다는 말은 굉장히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한 명이 아니고 많은 병자, 맹인, 눈 어두운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요즘 혈기 마른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많잖아요. 피가 지금 탁하고 말이에요. 그래, 피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많은 질병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래 되겠죠. 아니, 왜 지금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려님이라. 아니,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입니다. 아니, 돈 있는 사람은 그 우물 통째로 갖다가 이렇게 탁 그대로 그냥 이게 파가지고 큰 포크레인 구해가지고 우물 통째로 옮겨버릴 거야, 자기 집으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같으면. 아니, 어떤 질병도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우물 진짜 놔놓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이게 뭐 미신이야.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지금 잘못된 있잖아요. 잘못된 치료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안 좋은 미신이죠, 사실은. 어떤 미신입니까? 물이 동한 후에 떨어진 후에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전부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이런 물도 아니야. 아니, 물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필이면은 나을 시간표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맞는 법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면은 자꾸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 맹신에 들어간다니까. 맹목적이에요.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맹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이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니면은 우리는 이런 쪽에 들어가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신비 쪽으로 들어가요. 기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기도 속에서 뭔가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치유될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치유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 되거든요. 우리 복음 가진 자가 잘 안 보세요. 아니, 질병이 났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무조건 질병 낫게 한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모르고 저도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친척 중에서 이런 일이 났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날 오라고 하더라고,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 아주 가까운 거기니까요. 제가 갔어요.
어느 이제 교회에 가니까 권사님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도한다더라고. 환자를 이제 앉혀놔 놓고. 환자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도 사실은 못 고쳤는데, 그래가 이분들이 막 계속 기도하더라고. 그래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야, 저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기도도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는 거지, 이렇게 뭐 낫게 해주시면 그다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분들은 막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계속 막 이렇게 막 아니 옆에 보니까 휴지 그 두루마기가 몇 개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 애통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나, 뭔가 계속 해가지고 이게 막 가래를 받아내고 하여튼 이상하더라니까요. 도대체 저는 막 이게 막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그때 복음도 몰랐어.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잘 몰란 거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도 그냥 뭐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하고 통해가지고 뭔가 치료돼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 복음 모르면은 자꾸 또 율법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다 좋은 거죠. 신비도 좋고 율법도 좋은데 이게 주의가 될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건데요. 왜 율법주의입니까? 아니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말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왜 내게 문제가 왔을까 말이야. 이게 율법이거든요. 어려운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분명히 저주와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는 그 축복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제게 질병이 왔는가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언약적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문제가 와 있었구나.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적인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었구나. 수천 년 동안에 우리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행상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딱 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예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계속 해가지고 우리는 매진하거든요. 정복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라.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불신자들은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부분을 아예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는 저주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요, 계속해갖고 이 지금 뭔가 문제가 들이닥치는 것 같으면은 금방 이렇게 낙심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렇게 딱 발견하면 됩니다. 목사님 정말 어려운 큰 질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정말 일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자, 육신적으로 무릎 꿇으는 그 말이 아니고 진짜 내 모든 인생을 걸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자, 이렇게만 생각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냐? 언약 잡은 자입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자, 어린 자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살려라. 이런 많은 메시지들을요, 누구에게 했냐? 여기 했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오순절 날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보좌에서 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만 되면은 오늘 우리 육신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38년 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그 안전병이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성전 민문에 앉아갖고 늘 그 구걸하고 그랬잖아요. 그 안전병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영적으로 이게 불신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늘 38년 된 이 저게 병자, 지금 헬기 마른 사람.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많잖아요. 뭐 이렇게 피 쪽에 관련된 환자들 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니, 피가 안 돌면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암도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풍도 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파킨슨 병도 올 수가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이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큰 질병이 생겨갖고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뭡니까 지금 이게 영적인 부분을 볼 때에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계속 해가지고 내가 저게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될 건데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질병이 이렇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런 상처, 뭐라고 해야 돼? 영적인 지금 이 상황들이요. 뭔가 다른 지금 신앙을 가지고 다른 미신을 가지고 계속 38년 동안 거기에 각인되가 있고 뿌리 내려 체질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잘 한번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부분을 묵상을 많이 해본 거 있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느냐? 네가 정말로 이 시간에 네 질병을 가지고 너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게 영적인 치유라고 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되지만 당신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저 시냇물가에 선 것처럼 시절을 쫓아가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돼가지고, 시절을 갖다가 시절이 지나가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갔어. 주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체질을 세우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단번에 이렇게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의 치유가 되지 않는 날 제2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앙인들이 옆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 올 때 당하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 속에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 안에서 치료해야 돼요. 그 안에서 물이 좋으면 물을 먹고, 그 안에서 식품이 좋으면 식품을 먹고, 그 안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자꾸 이상해지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하면 하나님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약 먹고요, 약 빨리 사가왔어, 입에 빨리 먹고요, 그리고 힘내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는 뭐 기도할 것도 못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갖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을 괜히요 이렇게 뭐 부리려고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4절에 여기는 제가 볼 때 근본 치유다. 저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윤리적으로 조금 잘 되기 위해 가지고 바르게 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늘 질병 없게 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늘 살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수천 년 동안 또 선지자를 세우고 또 이 제사장 세우고 왕 세워 가지고 예언할 필요 없다. 맞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떠나가지고 왜 지옥이 됐는지, 왜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지, 왜 사단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생각이 잡히는지, 아니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네 가다가 조금만 죄 짓지 말아라. 아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오신 거는 이제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오늘 근본 문제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신 문제 걸리지 말고, 육신 문제 걸리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누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내에 와 있고, 그리고 보좌에 계신,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게 와 계시는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허감스러움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오늘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인데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백난 사람에게 이르되
38년 동안이나 질병 속에서 영적으로 그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의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을 범했냐?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행식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논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너무 그게 매일인 거 있잖아요. 아닌데 매인 거예요. 거기에 각인대가 있어요. 거기에 뿌리내리가 있어요. 거기에 체질대가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질병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황폐되어 있고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힘을 쉬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치유된 그게 올려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식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정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는 율법으로 인한 정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너무 율법에 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율법이라 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의 털에 이렇게 갖출 필요가 없거든요. 내게 맞아야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안 맞아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또 생각한 게 안 맞을 확률도 많아요. 시대가 지내보면은 더욱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갈 뿐이지, 아니 1시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더 중요한 거는 14절에 보니까 다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한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18절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지금 18절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내실 메시아는 오늘 기모자다, 묘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이사야 53장 4절 6절에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채찍에 맞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평안함을 입었도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수천 년도 예언한 거 아시겠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갖고 질병에서 안 걸리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좀 잘 살기 위해 그렇게가 메시아 온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했느냐?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핍박했다니까요. 참 놀랍죠.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유대인처럼 쓰임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랩런트로 세워가지고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고 정말로 모델적인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예배 속에서 잘 편안하게 누리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조금씩 하는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었는가 확인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 앞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삶의 분명한 이유를 알 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유를 알 때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 틀림없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많으냐 정시 시간에 늘 이거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뭡니까? 정말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쫙 기도하는 것.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승리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저 현장 흑암 종교지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성전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로 세워져서 한 시대를 정복해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 이거 하면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해가 돈 벌어갖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다?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질병이 앞으로 네가 갈 때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된다. 정말 사업적으로 뭔가 생업적 어려움이 오면은 근본적으로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다. 왜냐? 사단의 제1공격이 우리의 생각을 딱 이렇게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전 세계 237개국의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중에 특별히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중국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꾼들이 나가지고 향후에 저 북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하나님 저를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유가 그게 맞다면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맞다면은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더 비참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 그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뽑아낸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애가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도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